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의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29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소망입니다.
복음은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어쩔 때는, 뭐, 되지도 않는 양자역학 막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이 9차원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막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논리학이나 과학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패러다임은요, 어떤 질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계속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드렸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혈당에 관련해서 식단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이번 주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것을 바뀌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 상황에 따라 이게 그 상황이 영원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걸 봅니다. 가끔 한국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때로는 받기도 하고 전화도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근데 가끔 받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요즘은 한국 분들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가 오미크론 때문에 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좀 한숨 쉬시고, 목사님 좀 기도도 좀 해주세요, 손실 나면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이나, 또 요새는 또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가 부도나거나 망하지 않는 한은 그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최저점이지만 그게 반등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떨어지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건, 그만큼 회복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좀, 목사님 몰라도 좀 너무 모르시는군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가면 그분 또 주식이 올라가죠.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내 눈에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에서는 그것이 영원해요. 특별히 한국 사회나 한국인의 가치관에서는요,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고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잘못 실수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면 그런 사고들이 사실 어떤 사고관이냐면요, 결정론적 사고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게 한번 결정되어진 오늘로 인해서 내일도 이것이 연장될 거라는 사고관이고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만 사실은 불교적 사고관이에요. 우리가 미얀마에서 미얀마 청년들이나 미얀마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불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업보주의거든요. 이 업보주의가 뭐냐면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생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윤회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서 이번 생에 즉갑을 못하면 결정되어진 것이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 생에서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무서운 결정론적 사고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판단과 기준이 자기 관점과 자기 느낌과 자신의 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사회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아직도 그 구조주의라고 얘기는 모더니즘의 적인 그 세계관을 아직도 그런 또 사회관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조직과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찍어낸 듯이 정밀하게 딱딱딱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그래서 그것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약간 이런 구조주의적인 체계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구조에서 내가 나가고 나면 다시 어디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삶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 그래서 그 내부 고발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도 정작 모든 피해자는 그분들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불합리와 모순이 바뀌지 않는 사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에서 생겨지는 도시 문명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 차원 이런 관점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을 뒤집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복음뿐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한번 결정되어지고 한번 낙오되고 한번 실수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그 박탈된 사람이 되면 고대 사회에서부터는요, 그 박탈은 죄인이거나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그 신명기에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나오는 그 신명기의 신앙 고백이 있죠.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죄수 출신이고요,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 같은 일들을 벌려주셔서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에 속한 가족의 삶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고 보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대전환과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인생 역전이,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레바논 밀림이 기름진밭 변하고요, 기름진밭이 밀림되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상전벽해라고 그러거든요. 뽕나무 밭이 바다처럼 된다라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오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자연세계가 변하는 것뿐 아니라 18절부터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천한 사람들, 사회에서 힘이 없기에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짓눌려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즐거워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곧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복음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20절부터는요. 이런 사회의 부조리를 모든 사회가 사실 모순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다 모순이 있고 문제는 다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모순과 문제를 정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조장하고 일으켜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회,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이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것이 약간 너무 앞서가는 사회주의적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를 비관하고 낙담하고 우리의 오늘을 저주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그 희망을 마음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요, 낙심과 절망 그리고 비관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사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대한 아픔, 내 신세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기보다는요, 오늘 우리가 23절과 24절에 이 말씀을 가득 채워서 소망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일들이요. 그리고요,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는 이 변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총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둘러보고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품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비관을 품어 오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소망의 약속들을 마음에 품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모든 공사들 가운데 은혜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성소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